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오늘 무려 5달 동안 더 이상이죠.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성품도 알아보고 열매도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랑의 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5개월 이상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모든 좋은 것과 신령한 것 위에 뛰어난 이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더 알게 됐고 깨닫게 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마음에 새겨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를 또 아가페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또 이름까지 줘주고 어쨌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역에 신앙에서 이 아가페 사랑이 빠진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신앙과 말씀과 우리 삶 속에 항상 중심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간단히 다 정리해보면 먼저 1절, 3절까지는 방언과 천사의 말, 그 예언의 지식, 믿음의 기적, 그리고 아름다운 구제, 숭고한 순교를 할지라도 내면에 사랑의 성품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 심겨진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서 맞이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전 시편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맞습니다. 신령한 은사인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놀라운 지식조차도 모두 패하고 그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가페 사랑을 품은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씌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는 9절이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등은 매우 신령한 것이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어린아이 같이 어리석고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패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만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고 장성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점점점 자라고 또 익어가고 깊어지면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나 깨달음이나 말과 행동 등을 자연스럽게 벌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헬라 원문을 그걸 가지고 직역하면 더 쉬워요. 자, 그런즉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요. 원래 원문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를 원문으로 하면 이 세 가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있다는 말을 남아 있다. 끝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뭘로 바꾸냐면 그러나 이것들의 가장 큰 것은 제일이 뭐예요? 큰 것.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뭐 쭉 얘기하자 보면 간단하게 뭐 9절부터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하면서 그런즉 그런즉이 뭐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가 뭐요? 헬라어로는 대 그리고 지금은 니니 대니니 그러나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들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은 자 지금이 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지금 그 지금이 뭐냐면 모든 게 다 다른 거 다 없어졌는데 이 세 가지만 남아 있는 그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지금이 언제일까요? 여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부분적으로 알던 때인지 그리고 어린아이였을 때든지 아니면 거울을 본 것처럼 동거울이잖아요. 희미한 때인지 아니면 자 이제 반대쪽이에요. 온전한 것을 알던 시기인지 그 다음에 장성한 자 시기인지 아니면 아니면 또는 뭐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시기인지 자 A예요, B예요. B죠, 그죠? 당연히 뭐요? 온전한 것을 알던 시기이며 또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뭐요? 사랑의 성품이 더 깊이 알아지고 더 깨달아지고 할 때 그때 뭐만 남았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사랑의 성품이 깊어질 때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깨달음, 말, 행동 등은 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의 성숙도가 낮을 때는 매우 가치 있고 그것에 목숨 거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사랑의 성숙도가 깊어질수록 그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고 어리석고 유치한 이런 걸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저절로 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탐심과 정욕을 죽이고 조금씩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랑의 성숙도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즉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요? 지금은 지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몇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다.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끝까지 남아야 할 위대한 것들인데 그죠? 그러면서 그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은 사실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왜 특별히 언급을 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잠깐 믿음, 소망이 뭔지 또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자, 믿음은요,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요? 피스티스. 피스티스인데, 요거는 신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 다 똑같아요. 사실은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충성이라 한 거와 어쨌든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품 15가지 중에 모든 것을 믿으며. 믿으며가 피스티오. 그러니까 피스티스의 동사형, 믿음의 동사형. 같은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믿으며가 사실 어떤 뜻이죠, 여러분? 배웠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믿으며 또 여기서 말하는 믿음, 피스트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도요, 이 아가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는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등대같이 항상 자기 위치에서 오는 배들을,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내하는 것처럼 주님도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신뢰하는 이 믿음, 즉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 삶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그리고 한결같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 이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 이거는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우리 1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무슨 뜻이죠?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기다리며. 자,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기다리는데 뭘로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더 파워러블 러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세웠어요. 기억나시죠? 이 광야 학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학교의 가장 힘든 교과목이 뭐냐? 바로 소망,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의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과목을 패스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심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렇죠? 체험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억울해도 기다리고 고난의 파도가 쉼없이 몰아쳐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이해 불과의 상황일지라도 그 사랑의 힘으로 기다리는 거야. 소망. 그러면 어때요? 아가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아가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학에서 집합관계 아시죠? 이 믿음과 소망은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부분집합.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일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근데 자 보세요. 배, 사과, 과일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과다라는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과일이죠, 과일. 똑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를 든 거예요. 아, 근데 이 당연한 걸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굳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와서 사랑과 나란히 비교하면서 이렇게 사랑이 위대하다 할까요? 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요?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성숙하고 아주 뭡니까? 정말 위대한,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에 4가지예요. 마지막 4가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4가지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참으며, 모든 것은 어때요? 온전히 덮어주고, 그죠? 용서해 주는 것이 참으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온전히 기다리는 거고, 또 온전히 끝까지 견디는 거 아닙니까? 이 4가지예요. 여기서 뭡니까? 믿음과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성숙하며 위대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의 속성 15가지 중에 가장 성숙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사랑이 위대하고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위대한 이 사랑은요 어떻죠? 다시 복습해보면요 순간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죠. 그죠?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확실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15가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요 이 인간적인 사랑과 다른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리 옳게 보이고 그리고 참 뛰어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순간적이고 상황에 따라 돌변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계성이 있어요. 내 것이야, 내 것. 그래서 가식적이며 위선적이기도 하며 또는 연극적인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겁니다. 이것은요 연습과 훈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온 죽음에서 나온 사랑인 거예요. 누가 준 내 자아가. 그래서 심겨진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며 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보다도 더 크고 위대합니다. 모든 좋은 하나님의 성품은 15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의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사랑의 15가지, 사랑 모든 고전 13장의 사랑의 장을 다 끝마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자, 뭘 정리할 거냐면 사랑의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함인지 4가지 걸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 15가지 사랑이 그 위대함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자,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첫 번째는 필요성. 이 필요성은 뭐에 대한 필요성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성. 이 첫 번째예요. 이것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5가지가 뭐죠?
신령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면에 사랑의 성품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놀라운 지식, 또 기적의 놀라운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면에 사랑의 성품이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 I am nothing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귀한 덕목이며 숭고한 구제와 순교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영생과 구원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명하는 최고의 선언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아가페 사랑이 심겨진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아신다 하면서 천국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천국인의 영광스러운 배지이며 신분증인 거예요. 신분증명서.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성품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이 배지, 이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천국문을 향하여 당당히 들어가는 증명서입니다. 여러분 이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당당히 천국문을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두 번째, 영원성.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필요성. 두 번째는 영원성. 고전 13장 8절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 뭐야? 신령한 은사인 방언도 예언도 놀라운 지식조차도 모두 패하고 그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나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거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품은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줄 것이며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기억,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인격, 우리의 인격을 억지로 로봇처럼 개조하고 조작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품이 열면은요 지금 이 땅에서 맺어가야 돼요. 이 사랑의 성품의 변화는요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기예요.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요 나의 부패한 성품을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섭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너는 나의 성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성경 말씀에서요 너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아름다운 성령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런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수없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이 잘못된 교리를 접하면 그 교리의 틀에 갇히면 이런 말씀이 수없이 나와도요 알지 못해요. 정말 신기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그랬거든요. 와,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아무리 해도 못 알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요.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된 참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들만이 휴거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역자나 전도왕, 기도왕, 봉사왕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을 가진 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를 함께 영원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변화가 없는 행위는요, 여러분, 이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불러요?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내면의 변화가 없는 것은 종교적 행위로서 행위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까요? 권능을 가진 사역자와 신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인일까요? 아닌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그죠?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영원한 나라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성품은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이루는, 사랑의 계명이죠. 천국에서도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그런 성품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 그대로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이 땅에서 성품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성품은요, 유일하게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영원히 남는 재산이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함께 살기 위해서 준비를 언제 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곧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요, 누구랑 같이 살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또 우리 작은 예수님들. 이 작은 예수님 뭐라고요? 아가페 성품, 사랑의 성품을 닮은 사람, 가진 자들이에요. 그 작은 예수님들, 또 어떤 사람들과 또 할까요? 순결한 하늘의 천사들. 그 천사들과 같이 매일매일 살 거야, 매일매일. 그것도 언제까지? 천년, 2000년?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다른 거 왜? 다른 거 다 없어져. 뭐만 남어? 이것만 남는 거예요. 왜? 그 하늘나라엔 그거밖에 없어. 필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필요한 것은요, 예언이나 능력이나 사역이나 기적이 아닌 거예요. 풍부한 지식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의 성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설교에 말씀. 완전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성이에요. 완전성.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만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전혀 없어요. 항상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저 천국에서도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성숙도는요, 점점 자라서 익어가고 깊어지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깨달음과 말과 행동을 저절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 가치가 없고 어리석고 유치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처럼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고 영원하고 하나님 왕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배운 거. 큰 것. 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큰. 위대성. 위대성. 이 네 가지. 처음에 필요성, 영원성, 완전성,
위대성.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그죠? 얼마나 큰지 그죠? 이 아가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면서조차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매일 생각하고 다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아가페 사랑에.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이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 얻어야 할 최종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주님 앞에 서지 못해요. 두려워할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닮은 최종적인 결과물이에요. 이것은 내가 어린아이가 아님을 증명되는 거고요, 장성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짧은 삶을 삽니다. 얼마나 짧은지 우리 인생이요, 성경에는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했어요. 욥기서 7장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내 생명이 한 호흡과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삶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대. 이게 뭔지 알아요? 배틀의 북이? 그죠? 배틀을 짜는 때 시줄과 날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보면요, 얼마나 빠른지 어느새 느껴야 되는 거. 그런 기구잖아요. 이것은 욥이 인생의 신속하고 덧없음을 한탄할 때 사용하는 비유적 언어예요.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이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덧없고 빠르고 아무것도 아닌지 안개 같다고 신속하게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는 귀중한 시간에다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 앞에 홀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방송에 계시록 13장 저 그리스도의 정체와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서 매주 1회씩 방송하고 있는데요. 야, 벌써 6번째 방송이 나갔어요. 네, 관심 있는 사람은 꼭 시청하시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 다가올 환란은요, 정말 얼마나 큰 환란인지 다니엘이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가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꾸 듣고 느끼고 또 묵상하면서 그날이 오면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늘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고 마지막 짐승의 뼈 환란기가 더 빨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라는 이 아젠다가 계속 지금 더 빨라지는 겁니다. 이제 가까운 시기에 경제를 장악한 이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이 연합을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릴 때 그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박해할 거예요. 근데 이 정책들은 세계의 어떤 기아나 전염병, 전쟁 이런 우리를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곳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해결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다 환영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도 다 환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참 성도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교리가 숨어 있어요. 어떤 교리일까요? 적그리스도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고 그리고 매매를 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진짜 성도는요, 그때 지하교로 가는 거예요. 이때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죠. 뭐라고요? 한 가지는 아가페 사랑이 그 힘으로. 또 한 가지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때 카타콤의 교회가 그대로 전개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가 이 삶, 짧은 삶 동안에 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죠? 그것이 내 안에 익어가고 또 자라고 또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가페 사랑이 내게 부족합니까? 이런 성품이 나에게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주님의 고통하는 소리와 신음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부패한 나의 마음을, 돈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타락한 나의 마음을, 그리고 탐심과 종에게 끌려다니는 내 자아를, 고집스럽고 완고한 나의 자아를, 그리고 조금만 잘나면 잘난 체 하는 이 나가 부패한 나의 이 마음을, 그 어려움이 밀려오면 항상 좌절하고 실망하고 믿음이 없는 이 나의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 그 아래에서 세리처럼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요, 나의 부패한 성품들이 조금씩 밀려가면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선물로 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고 또 부어지고 또 심겨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아가페 사랑을 가졌습니까?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내 힘이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또한 내 자아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안에 부어진, 심겨진 그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을 통해 심겨진 천국인으로 꼭 필요하고 영원하고 온전하고 또 완전하고 위대하고 가장 큰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므로
다른 사람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